찬송가 36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한 달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와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인도와 보호를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밤에도 우리가 잘 자고 깨어 일어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복받은 자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받은 바 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속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잘 자고 깨어 일어나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헛된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음성 따라 살게 하시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복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주님 앞에 그 주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하심을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주의 영광 드러내겠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하며 주께 의탁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의 그 심령과 중심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히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마지막 절 6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말씀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에 나오는 지금 8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봉헌식 자체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7장에 완성이 되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성전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성전이 성전이 되어 그의 백성들 가운데 복되게 서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이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가운데에 그의 감격스러운 그런 백성들을 향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축복,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온 대단히 많은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네 가지가 이렇게 표현되면서 봉헌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봉헌식은 한마디로 성전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봉헌식 자체가 그들에게는 축복인데 주의 성전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봉헌식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긴 내용이지만 이 8장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주의 성전이 함께하는 삶이 되고 주의 성전이 함께하는 백성이 될 때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며 은혜를 얻고 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주의 성전은 이 구약에서는 건물로 나타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 조금 더 발전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 그러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된 성령의 전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주의 성전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봉헌식에 관련된 이 장의 내용은 신약의 우리에게도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정말 누릴 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결핍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8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성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와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가 이 8장을 살펴보면 그 앞부분 4절에서 5절에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그때 매 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봉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62절부터 65절까지 거기 보면 7일 7일 도합 14일간 거기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죠. 그 높바다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대야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 놓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높바다를 놓고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봉헌식이 특징이 뭐냐면 앞부분에 제사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도 제사로 마치게 되어져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많이 행해지고 가장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함께하는 삶에 두드러진 이 복은 바로 예배의 복이죠. 예배의 복. 성전과 함께한다는 것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제물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이것이 성전에서 누리는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열왕기상에 보면 그 솔로몬의 말씀의 선포가 나오죠. 12절에서 21절입니다.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전에서 누리는 백성의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22절부터 53절까지 보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보면 솔로몬이 큰 관점에서 백성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솔로몬의 개인과 자기의 이런 왕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 아주 세부적으로 이럴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세부적인 기도도 합니다. 이 다양한 기도가 여기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누구를 놓고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든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주께서 귀담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아무 때나 수시로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함께하는 삶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해당하는 54절로 6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축복이 나타나요. 축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왕이 백성을 축복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66절 마지막 절을 가보면 그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또한 그의 백성들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또한 임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누리는 축복이 여기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축복,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 이것이 성전 안에 있는 축복이라. 성전은 바로 예수죠. 그렇죠? 예수가 우리 안에 좋은 것은 바로 그것이죠.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성전이 동행할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며 또한 우리가 기도를 마음껏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며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선지자 못지않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너졌죠. 결국 그것이 대단한 영화를 가졌지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그 은혜 가운데 성전으로, 영적인 성전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내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은혜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복이 성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 솔로몬이 이렇게 손을 펴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4절을 55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제 앞에 기도하는 걸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55절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55절 이후로 56절, 57절 그리고 60절까지 이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하오며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 자기 백성들에게 비는 솔로몬의 축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또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성전과 함께하며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말하느냐? 우리는 이제 축복하면 세상적인 축복 많이 하죠. 뭐 투자하는 곳마다 대박 나고 뭐 부동산 사면 막 집이 순식간에 몇 채가 되고 또 뭐 시험 보는 곳마다 그냥 뭐 100대 1인데 나는 혼자 붙고 막 이런 축복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를 알고 싶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성전과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 얻고 살아가야 되는 축복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모쪼록 이 짧은 시간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즉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과 함께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런 축복들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의 축복들,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정도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씩 좀 보면 57절을 한번 보죠. 57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주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는 것마다 다 잘 될까요? 대박 날까요? 막 땅 투기하면 막 기가 막힌 막 땅들이 막 건져질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하나님이 복이 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함께함이 세상적인 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적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신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 복을 별로 얻은 적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기 있는 별의 숫자가 네 자손이 된다. 저 땅을 봐라. 저 보이는 것이 바로 네 땅이 된다. 네가 보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다 네 땅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보면 뻥이죠. 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는 죽어서 묻힐 땅떼기 하나가 없어서 아내가 묻혔던 막벨라굴에 자기도 합장을 한단 말이에요. 금술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금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묻힐 땅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얻은 복이 뭐가 있죠? 딱 집이 있습니까? 자손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얻은 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 전 세계에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함께 동행해 주셨던 아브라함이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파와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이 나의 복이 아니라 아무리 초가삼간 같이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축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떠나지 마시옵고 앞으로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게 복받은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복인 줄을 아는 그 심령이 복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 큰 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다. 이걸 느끼는 그 심령이 되어져 있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복받은 심령이요 복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고 또 이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비는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58절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이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복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제가 어젯밤에도 묵상하면서 많이 격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전 별로 복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되게 복을 많이 받은 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내 인생에 제일 보람 있는 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축복하며 빌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빌었던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언제나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게 해달라. 경외하고 하는 일에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는 이 복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말 자기 평생에 살아가는 중심으로 삼고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들은 바로 한 성전 안에서 축복받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그게 59절하고 연결된 60절이에요. 6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외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영광 거두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소명과 사명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그 인생이 그냥 허무한데 복종하며 사는 목적이 뭐야, 왜 사는 거야, 이딴 생각 안 하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비전과 열정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성전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며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사는 것에
그것 갖고 룰루랄라 하는 그런 민족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성전과 함께하며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것, 이것을 온 만방에 드러내는 이러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그냥 뭐 남부럽지 않게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래알 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 훅하면 날아가는 것들.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자랑질 해야 되는 것. 우리도 그까짓 거 자랑 좀 했다고 무슨 차별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진 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살았어. 이 증인이 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더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는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전을 붙잡고 누려야 될 것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축복, 그것을 꼭 성전과 함께하며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빌었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함의 복, 또한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소명과 사명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 복이 진정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성전 안에서의 누리는 참된 복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주여 이러한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래 계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건물의 성전을 줬으나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을 보내셨으니 정말 더 큰 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성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주님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내 삶의 신앙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요한 우리 이강택 권사님, 또 우리 김혜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경희 권사님 건강이 많이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김정기 집사님 당뇨로부터 벗어나게, 우리 박철 집사님 많이 좋아졌지만 완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탁진희 권사님 아들 박현석 군 완치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자 어머니 또 이명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 현우 시험 공부 마지막 잘 정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연약한 신체적인 연약한 부분들 주께서 깨끗이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부하는 김은진, 김현진, 우리 현우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셔서 교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지금 해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